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풍랑과 환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또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잊지 않고 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주님께 이끌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좋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재난들이 참 많죠.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기 마태복음 14장에는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의 얘기가 나오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이 풍랑은 환란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구호봉사 136페이지 리벤 헤럴드 1904년 11월 24일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란의 때가 매일 가까이 이른 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내리고 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그리고 화재와 홍수로 인한 파괴는 종말까지 전가하게 될 환란의 때가 매우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우리는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으로 분기되어 있다. 다니엘 11장의 예언은 거의 마지막 성취 단계에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기별을 전할 때가 아닌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죠. 많은 태풍들, 허리케인들이 미국에도 계속 상륙해서 많은 지역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국에는 보면 날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때문에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알 길이 없습니다. 화재가 또 미국 전역에 홍수로 인해서 파괴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얼마나 두려운 시대에 임박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의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우리 문 앞에 이르러 왔는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날 때 준비가 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환란이 임박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14장의 22절부터 보면 그 앞에 사건에 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실 제자들이 풍랑을 겪을 때 오신 그 사건, 그가 연결되는 사건이 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기적으로 많은 그 5,000명을 넘는 군중들에게 음식을 제공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게 우리가 모세 시대에 보면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출애굽 백성들에게 그 하늘의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와 같은 동일한 사건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 5천 명을 넘는 많은 군중들에게 그 음식을 제공한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야, 저분이 여기 보는 것도 이는 참으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 모세의 제2의 모세, 예수님은 제2의 모세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모세 시대에 광야에 만나를 내린 것처럼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한적한 뜰에 들판에 5천 명을 넘는 많은 군중들이 그 음식을 제공했을 때 보리떡이 이적은 그 많은 군중들 각 사람들의 감명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 베푸는 오병이의 이적에 큰 유익을 받고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먹는 것에는 굶주리지 않겠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병자들 치료해 주시고 하는 그 능력으로 치료해 주실 것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유대인의 왕으로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 한 것을 여기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옵니다. 왜 여기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 재촉해서 그 건너편으로 빨리 건너가도록 재촉했는가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옵니다. 왜 제자를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군중들이 마음들을 아시고 예수님께 군중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흩으시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제자들을 배를 건너서 가도록 하시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여러 시간 동안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군중들과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해력이 어두워져서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 당시에 사단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람들의 이해력을 어둡게 해서 그들의 판단을 거르쳐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늘나라의 그 사명, 이 거룩한 본질을 그들이 잘못 오해해 가지고 이 땅에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예수님 왕으로 세움을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명이 거르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그들이 바른 판단을 가지도록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했는가? 앞으로 제자들이 엄청난 시험 가운데 다다를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이 세상의 세속과 야망에 있었습니다. 그 군중들만 왕을 삼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속적 야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기회에 백성들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대중운동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세속적 세상의 왕으로서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앞으로 제사장과 관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처참한 광경을 제자들이 앞으로 목격할 것인데, 그것을 볼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극심한 시험을 받을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간구한 것을, 기도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 시대 소망에는 그들은 그분께서 다윗의 보좌에 오르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목도함으로써 극심한 시험을 당할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괴롭고 투쟁하는 심령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어떤 큰 재물을 얻고 그런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어느 교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한 20년 전에 무저전도를 할 때 한 교단을 가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몇 년 안에 집을 사고 엄청 부를 축적하게 되는, 그렇게 집을 사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를 봤습니다. 그런 교단의 일들을 제가 들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기복신앙에 젖어서 우리가 팔복에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 그 군중들이 하신 그 복은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복과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어떤 축복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당신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그런 세상이 원하는 그런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히 재촉해서 보낼 때 제자들이 참으로 그 발걸음을 돌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해주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시인한 후에 그 어느 때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참을 수 없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뒤에 두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서 배를 건너가기 전에도 바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기를 한참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갈 때는 상당히 어두워져가는 그런 시간에 갔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좋은 기회에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하는 불평스러운, 불만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들의 마음, 정신과 마음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는가? 불신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왕으로서 군림하면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그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제는 뭔가를 저들이 야망을 이룰 수 있겠다는 그런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500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인 것에는 그 표적과 이적을 볼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세 시대에 만나를 먹인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십니다. 만나를 먹이신 것,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500의 기적을 보리떡을 먹이신 것은 그것이 먹고 그냥 이 육신적인 떡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 떡을 표적을 행하면서 하신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육신적인 떡, 육신적인 야망, 육신적인 명예욕에 그들의 눈이 멀어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세속화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긴 믿지만 세상에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야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의 세속화되어서 떳떳미지근한 상태에 들어간 것은 결국 사단의 전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서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대소망 380페이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행적을 목도하였다. 마치 하늘이 땅에 내려온 듯한 느낌이었다.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기억이 그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서 했다. 만일 그들이 마음에 가득한 이 일에 대해서 피차 이야기했더라면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500의 기적을, 표적을 행하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 그날은 그들이 축복받은 날이었습니다. 그 같은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기억이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찼어야 됐습니다.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온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보면서 저들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서로 피차가리 얘기했다 그러면은 그들은 그런 고난과 풍랑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 또 앞으로 다가올 그런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망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았다. 예수님께서 왜 왕이 되지 못하고 거절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은 그 당시 생각이 어떠했는가? 제자들의 생각은 격동하고 분별력이 없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차지할 다른 어떤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온통 그런 불만과 분별력 없는 격동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을 다른 데로 이끌어가게 할 어떤 괴롭고 그 마음을 차지할 어떤 것을 그 풍랑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분별력을 잃고 마음에 많은 부담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재앙도 많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전쟁의 난리의 소문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과 근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어떤 때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근심, 그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할 그 어떤 것을 다른 걸 주심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날씨가 참 고해서 순풍해서 돛당처럼 갈 때는 좋았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면서 강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강풍이 그들을 몰아칠 때 그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그 열심히 노를 젓고 그 강풍 속에서 노를 젓고 바람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의 그 불평하는 그 마음이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기 살기로 그 풍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놓쳤는데 온통 정신이 팔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온통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가 깔아앉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지었습니다. 얼마까지 노를 지었냐 그러면 밤 사경까지 힘써 노를 지었다.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한 6시 사이 거의 가장 칠흑한 어둠, 날이 밝기 전에 그 가장 짙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밤 사경까지 그들이 힘써 노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밤 사경까지 지어도 배는 점점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 육지로부터 멀어지고 풍랑이 없었더라면 쉽게 당초에 그 배가 점점 더 멀어져서 이제는 그 노젓기에 지쳐서 그들이 노젓기를 단념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이 풍랑 폭풍 가운데, 암흑 가운데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속수무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얼마나 이 풍랑 가운데서도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가졌을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밤 사경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뭔가 위기가 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봅니다. 이런 생각 저런 노력 별 노력을 다 해보다가 절망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당 배에 계시지만 이번에는 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안 계시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갈 때도 풍랑이 이르렀고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풍랑이 있기엔 더 힘들죠. 그들이 선생님 구주가 함께 계시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풍랑이 없고 인생에 강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풍랑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셔도 계속해서 세상에는 풍랑이 이르러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잘 표현해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무한정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바람이 거쳐서 물결로 고난 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보셨을 뿐만 그들을 잊지 않고 눈동자같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분께서는 일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강풍과 고난 가운데 있다 그래서 풍랑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잊었는가?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봅니다. 병이 들어서 힘들면 예수님께 나는 벌을 받았는가?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은 깊은 우수를 띠고 폭풍에 시달리는 귀한 짐을 실은 배를 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 밤 사경까지 열심히 노를 줬는데 밤 사경에까지 무리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될 것을 이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이 세상에 당신의 영광이 아는 빛을 드러내는 그 품성이 드러낼 그 사람들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깊은 웃음을 띠고 폭풍에 시달린 그들을 잊지 않고 노젓는 것을 힘기는 것을 보시고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다 위를 걷는 것을 좀 의아해 생각하지만 지난번 얘기했지만 계시록 14장에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다를 왜 잠잠케 하시고 그 능력 있는 분이 바다 위를 왜 건너지 오지 못하겠습니까? 같은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믿음이 가지만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그런 기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적이지만 예수님께는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만물을 창조하고 자연을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밤 사경에 배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그렇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타시니까 바람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면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 인생의 풍랑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평안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경험이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뭔가 병이 낫고 뭔가 자기가 소원하는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진짜 믿음대로 살라고 하더라도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산되고 자녀가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런 본인이 원치 않은 그런 일들 사실 기도 가운데는 모든 게 잘 되길 바랐지만 잘 되지도 않고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를 믿어도 물론 복을 누리고 이와 같은 축복의 경험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은 안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많은 환난과 이 풍랑이라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환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환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찾아오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더 많은 풍랑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 가운데 그런 당하는 형제들에게 이 말씀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6장 9절에) 보면 인때는 장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그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서 앞으로는 더 많은 환란에 죽임까지 당하는 영혼들이 올라도 이쯤 가게 됐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핍박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순교자의 탄원이 얘기 나옵니다. 10절에 큰 소리를 불러가지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기까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순교자들이 그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기를 탄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설교자들이 복을 많이 강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누린다더라, 축복받는다, 그런 신앙으로 많이 흘러가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예수를 이 땅에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 당할 것도 각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 신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고난당하는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그 하나님 백성들이 인치는 장면이 앞으로 나올 건데 그 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좀 참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순교 당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한 그들에게 앞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와 같이 순교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에는 말씀 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니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앞으로 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임박하게 될 것인데 그 환난을 당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겠다. 그들의 행실이 그리스도 피에 그리스도 의의 피에 의의 옷을 입고 그들의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를 이기고 승리한 희게 된 그 우리들이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환난과 풍랑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진정으로 회개되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그 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난 가운데 나오는데 죄를 이기고 승리한 그들에게 이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습니다.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가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니. 여기 줄이고 그들은 환난 가운데 줄이고 목마르고 그런 어려움도 때로는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마지막 일곱 나팔 불 때, 셋째 화가 이르러올 때, 마지막 일곱 재앙이 이르러올 때, 하나님의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줄이지 않으면 목마르지 않으면 해나 아무 뜨거운 기는 상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안에 있으니까 그들 위에 보호의 덮개 장막을 씌우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초기 문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승리하고 나오는 주님의 환난 가운데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재앙이 임할 때, 마지막 7 재앙이 내릴 때 그들에게 보호의 덮개를, 이 장막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초기 문집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하늘에 갈 때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앞으로 씻어주시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악한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을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또 예수를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대학을 졸업해 추천받아서 연구실에 인터뷰를 갔는데 제가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안식일에 회사에 불이 나는데 오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단 교회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먼저 자기의 비즈니스, 회사가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 면접에서 떨어뜨리고 숭실대 나온 다른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그러나 저는 돈 몇십만 원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직장과 어려움이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줄이지 않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 우리 계시록 14장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 12장에 사단의 모습이 나오고 13장에 보면 그 사단의 권세를 가진 두 세력이 나온다고 짐승이 나올 것을 얘기를 했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육지 땅에서 올라오는 그 어린 양과 모습을 가진 그 세력이 있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력들을 통해서 앞으로 무서운 짐승의 표에 환란이 일어날 것을 계속 14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고 이마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거절하면 짐승이 우상의 계시록 13장의 15절에 보면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너치든지 다 죽이더라.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 따라가다 보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까지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심지어 제가 작은 자, 큰 자, 부자나 기민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생계가 끊어질 방도까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어려운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야곱의 큰 환난이 있습니다. 14만 4천인들은 이와 같은 짐승의 표의 환난과 야곱의 환난과 같이 큰 개국 이랬던 큰 환난이 이르러 올 때에 그들은 그것을 다 통과하고 중보자 없이 그야말로
교회가 그들을 중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없고 성령께서 중보하지 않은 그런 홀로서만이 그 위기 환란 때를 통과하면서 이기고 승리해 나가야 될 14만 4천인의 그 무리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아픈 환란을 때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7주의 나팔에 쭉 보면서 계속 성경에서 보면 셋째 화가 계속 이루어져. 첫째 화, 둘째 화가 지나고 셋째 화가 이르러 오면서 마지막 7지향에 큰 셋째 화가 이르러 올 것인데, 그 7 나팔에 보면은 그와 같은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이십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세상 나라하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11절에 보죠. 그 고난의 인가 세토로 올라가라.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이 경배하지 않고 그 이름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인내하는 좀 믿음이 필요한데, 인내가 여기 있으니 마지막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예수 믿음이 뭔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죄도 없으셨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랬었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먼저는 하늘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사단 간의 그 대쟁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 환난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런 이기는 믿음을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겨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분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고 따라간 자들에게 온전한 이김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예수님이 가진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늘을 위한 준비의 장소이다.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겨울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사고 복을 누리는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요.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때로는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따뜻하고 그런 여름이 아니라 겨울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밖에 차가운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환란의 물결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슬픔과 한심은 영원히 끝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그리스도인의 여름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시련은 끝나고 더 이상 아픔과 죽음은 우리가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도 우리 이와 같은 환난과 풍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가, 오늘날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찾아오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는 그 당시에 풍랑 만나는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 오셨지만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신가, 말씀으로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믿는 그들에게 주님께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은 영이요 곧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시고 영이시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음 것들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풍랑을 만날 수가 있고, 앞으로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이 땅에서 당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할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 지나가는 것들 때문에 이 땅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실 때 그 풍랑을 일던 그 바다는 잠잠해지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에 이르러 갈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만 결국에는 종래는 우리는 그 우리가 원하는 소원한 항구에 하늘에 다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배 위기를 만나고 때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환난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잊지 않고 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으로 주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하늘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당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믿음 가운데 순교자들은 그들의 보면서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통과해야 될 그러한 위기가 있는 것을 알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보호의 장막을 치시고 그 환난을 승리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나오기를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긴 그 믿음을 가진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